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에게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적군의 거대한 적군 앞에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떨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우리 PPT를 한번 보실게요. 그렇습니다. 모압 한 나라도 위험한데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지역에 있는 에돔 세일까지 다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여호사밧 왕이 많이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여호사밧이 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위대한 왕들 가운데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 솔로몬, 그 다음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우시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지 믿음만 신실했던 게 아니고 이 믿음 가운데 부국 강병을 이루고 거대한 군사력과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갔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단지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떨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움에 떨었을 뿐 아니라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는 요 바로 앞에 장인 18장 1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만, 수도 예루살렘에만 주둔한 자신의 군사가 116만 명입니다. 이깟 새 나라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눈도 끔쩍 안 할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떨면서 막 오버액션을 해요. 엄살을 떨어요. 나는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 두려워 죽겠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조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역대하 17장 14절에서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군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여러분, 아무리 새 나라가 연합을 해도 여호사밧이 그렇게 뜰 정도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부국 강병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어요. 웬만한 싸움에서,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은, 항상 승리했던 왕이었어요. 새 나라가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여러분, 이 새 나라가 연합한다고 여호사밧이 떨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호사밧이 오늘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온 나라로 금식하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대한 용맹한 왕, 큰 부와 막강한 군사력과 용맹함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하고 용맹한 여호사밧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거짓말 같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이해가 안 돼요. 힘 있는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웬만한 전쟁에서 다 승리했던 왕인데 웬만한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눈도 끔찍 안 하는 여호사밧이 갑자기 엄살을 피워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PPT를 다시 한번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온과 암몬과 에돔, 이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오는 것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사밧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로 이웃 나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차라리 인간 군사 같다면 한판 붙어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킨 적군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대적한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적군이 되니까 여호사밧이 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대치하는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징계하기 위해서 보내신 회초리입니다.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사람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때리려고 징계하시려고 이방 족속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보내니까 자기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맞설 수 있나이까?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맞설 수 있나이까? 내가 어떻게?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6절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다스려서 지금 에돔과 마온과 암몬을 다 연합해서 나에게 전쟁을 일으키시니 내가 사람들은 싸우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대적이 되니 내가 어떻게 주와 맞설 수 있나이까? 여러분, 왜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사람 같으면 한번 한판 붙어보겠는데 내가 준비한 이 116만 명과 각 성에 두었던 자기의 군사들을 통해서 위대한 천부장 아드난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여호사밧 장군과 다 끌고 한판 붙어보겠는데 하나님이 내 적군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맞설 수 있나이까? 이게 지금 오늘 여호사밧의 두려움의 권한이고 여호사밧의 고백의 권한이에요. 그렇습니다. 비록 모압이 두렵습니다. 암몬이 두렵습니다. 마온의 연합군이 표면적으로 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1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지 말라 하셨는데 여호사밧이 사돈이다 보니까 여호사밧의 이 위대한 왕의 실수가 이거예요. 여러분,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그 위에 있는 나라 아람을 공격할 때에 사돈이 남유다의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호사밧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 같이 가자.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사만으로도 아람 정도 상대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막으세요. 여러분, 혹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거부를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기로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죽이시기로 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힘을 모아도 결국은 아람에게 패배합니다. 그러자 복속 국가였던 저기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이 합하여 이제는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와요. 알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것,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바로 앞에 있는 역대하 19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 19장 2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20장에는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연합군을, 적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징계하고 계세요.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결정이 결국은 전쟁에도, 아름가이 전쟁에도 실패했고, 자신의 복속 국가였던 이 모압과 암몬이 다 독립을 해서 자신을 치러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맞설 때에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표면적으로 내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아람과 싸워서 내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우리나라가 약해졌으니까 내 복속 국가들이 독립전쟁을 해서 나한테 쳐들어온다,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해초리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사밧은 모압 연합군의 위력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징계하기 위해 보내신 회초리라는 사실이 여호사밧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옵니다. 욥처럼 내가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표면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고난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물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수많은 군사와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에도 불구하고 모압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여러분, 그것이 적군의 세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돼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겨도 하나님의 회초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누구니까? 내가 어떻게 주와 맞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때리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와 맞설 수 있나이까? 내가 뭘 해야 되나이까? 내가 사람 같으면 한판 붙어보겠는데 하나님이 날 때리시는데 내가 주를 대적하리까? 주가 나를 징계하신다는데 내가 주와 맞설 수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여호사밧에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어쩌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동맹하여 아람을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17장부터 모든 잘못이 시작이 되어요. 우리는 20장에 지금 본문을 보고 있지만 17장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 하지 마라.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런데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면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고집을 피웠을 때에 하나님이 계속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한 나라를 위태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비록 이 여호사밧에게는 사돈이었지만은, 자기 며느리의 아버지이지만은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악한 왕,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온 백성들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아 버렸던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이제는 아합을 죽이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함께 바로 앞에 있는 18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합을 죽이는 거예요. 이 악한 왕 아합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합을 돕겠다고 여호사밧이 따라 올라가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막으실 때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 여전히 내 고집을 피울 때에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복속 국가들이 다 독립을 일으켜서 이번에는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는 여호사밧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알았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까 말했죠.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단지 큰 군사력만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맹한 왕이었어요. 신실한 왕이었어요. 성경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여호사밧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19장 3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람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왕이 시골 곳곳마다 온 나라마다 가면서 백성들을 격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합니다. 이처럼 신실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신실했다고 오늘 우리가 신실한가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실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선함 때문에 양보해 주시지 끝까지 우리의 교만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우리가 한번 이룬 이 구원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신실한 믿음과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2절 앞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교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진실된 용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설교를 들었지만 제가 항상 점검해 보면 이 동전의 양면을 몰라요. 용서와 책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경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로는 원치 않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여러분, 그 회초리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원치 않는 징계를 우리에게 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자기의 교만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변에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헬라인 그리스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라를 망하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구원 교리를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런 신실한 믿음과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일생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처럼 거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정도인지 놀랄 정도로 다윗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심지어 충성스럽고 우직한 우리아와 그의 수십 명의 군사들을, 죄 없는 군사들, 그것도 의로운 군사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군사들을 다윗의 욕심을 위해서, 다윗의 정욕을 위해서, 다윗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오늘 신실하다고 하지만 내일 누구보다도 변질되기 쉽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 갔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오히려 하나님께 달라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회초리는 반드시 드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수십 명의 의로운 자들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다윗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진실되게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아서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의 책임을 내가 묻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죄과에 대한 책임, 징계의 회초리는 반드시 따랐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남의 아내를 쉽게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로 인하여 너를 용서하고 죽이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가 한 대로 책임을 묻겠다. 너의 아내 역시도 너가 한 대로 내가 백주에 너도 그 고통을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 칼이 나의 칼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포 뒤에 그토록 평안했던 다윗 집안에 여러분 갑자기 큰아들 암논이 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이 다말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 압살롬마저도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과도한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금식하며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며 몇몇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바로 밧세바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를, 물론 그 다음 솔로몬을 통하여 여디디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 책임대로 밧세바와 태어난 첫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어요. 사하신 걸로 우리가 항상 끝나는데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누구보다도 신실한 다윗 왕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한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깊은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 앞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한 끼 금식을 하며 이 사순절 40일 동안 그토록 먹고 싶었던 고기를 절식을 하며 우리 조상들을 따라 왜 경건 생활을 실천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변질돼요. 우린 금방 교만하고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느덧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때려도 느끼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달라들고 잘못하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사순절,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우리가 왜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매일마다 금식하며 사순절을 억지로라도 지키며 고기절식을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까요? 여러분, 이 경건이 우리의 구원에 뭐 영향을 미친다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구원과 하등 상관이 없거늘 왜 우리가 이런 경건을 실천할까요? 제가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묵상할 때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 가운데 매일마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까? 여러분, 다윗처럼 신실한 자가 있을까요? 다윗처럼 거룩한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죽여야 돼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 자기가 빼앗았던 밧세바의 남편의 우리아를 죽여야 돼요. 이 신혼 부부를 죽여야 돼요. 신혼 부부의 남편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죽이라는 그 계략을,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요. 여러분, 우리아가 그 편지를 뜯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장 돌아와서 다윗을 반역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인지 알았어요. 그 전쟁터에서 고통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전쟁터에서 불렀어요. 근데 우리아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나의 동료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군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는 게 옳으니까 집이 바로 앞인데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들에서 야영을 하고.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우리아가 충직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근데 자기 잘못을 은폐하고자 우리아를 죽여요. 우리아만 죽이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의 편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아와 그 군사들을 제일 앞세워 세워서 전쟁을 하다가 적군의 성 앞에서 너희들은 요압아 다 빠지고 우리아와 그의 군사들만 남겨둬라.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계략대로 우리아와 그 충직한 군사들이 다 죽어요. 그 의로운 생명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 맞은 화인처럼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다윗보다도 더 타락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쓰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가장 거룩했던 사람인가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가장 믿음의 본이 되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인가요? 이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앞서서 숨을 못 쉬겠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을 잔인하리마치 징계하셨을까요?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 친아들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친아들이 친아들을 죽일 때에, 또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다윗이 행하였던 이 범죄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너무 잔인하리만치 징계를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다윗을 지켜야 돼요. 다윗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화인맞은 양심으로 다윗이 계속 걸어갔다면 여러분, 다윗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다윗이 구원에서 떨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는 징계지만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치 않는 징계지만 여호사밧을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표면에 드러나는 것 말고 그 이면에 한번 돌아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이를 죽음으로 징계하지 않으셨다면 이 양심의 화인맞은 다윗이 돌아왔겠습니까?
자신의 범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거역하였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계속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모압과 암몬과 이런 전쟁 적군 앞에서도 하나님 계속 패하게 한다면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돌아왔을까요? 여호사밧은 이번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통하여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아무리 자기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이 전쟁을 맞설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적군이 되었으니 나는 이 전쟁을 맞설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사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심지어 그 당시 아사를 대신하여 섭정을 하였던 태우 할머니마저도 아세라를 섬긴다는 이유로 이 왕이 할머니마저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토록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신실하였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러나 이 와상 왕이 다윗처럼 변질되어 갑니다. 힘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고 어느덧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딱 시작점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사는 변질되고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토록 신실한 아사 왕이었는데, 우리 한번 역대하 16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사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징계인 질병을 줍니다.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만 2년 만에 아사는 죽임을 당하고 구원의 증표인 다윗성에 안장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서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두 위독했으나 여러분, 끝내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경건한 왕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신실한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보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사밧은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문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십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적군이지만 그러나 적군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호사밧의 고백입니다. 온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끝을 내십니다. 우리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하 20장 24절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저 골짜기에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고난이 오히려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을 읽고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이 일으키셨지만 결국은 전적인 순종을 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일으킨 고난을 하나님이 멈추고 오히려 구원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